8장 서두에서 지지난주에 우리는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언약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가르친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어서 6절부터 13절에 본문 말씀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 구 언약과 신 언약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옛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모세 언약이다 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바로 직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6절 7절에 보면요, 이 첫 언약 대신 더 좋은 언약을 주신다, 더 좋은 언약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언약 대신 더 좋은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실 그 더 좋은 언약의 중심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더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직분을 얻으셨고요,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실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더 좋은 언약으로서의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 옛날에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왜 도대체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또 맺으시는가? 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우리의 어떤 지성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까?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가 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첫 언약, 옛 언약에 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에 흠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불완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완전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8절 말씀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언약에 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구약 시대에는 은혜가 없었고 은혜는 신약 시대에만 있었다,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없었고 신약 시대에만 복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모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 언약, 모세 언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언약을 맺으셨고 사랑으로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와 불신앙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았다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구약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들을 보십시오. 신명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불경건함,
도덕적 타락, 죄와 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대한 경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매우 타성에 젖은 종교적인 행위를 너무나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실 지경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사회적인 붕괴, 도덕적인 타락, 급기야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신앙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충과 배교로 말미암아 흠이 생겨버린 이 새 언약, 이 첫 언약, 옛 언약을 더 이상 계속 적용시키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더 좋은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맺으시는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로서의 언약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로서의 언약이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즉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두신다. 오고 오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언약하에는, 옛 언약하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판에다 기록했습니다. 돌에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하셨지만 새 언약하에서는 그 법을 아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심령 속에 새겨 넣으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백성들은 그 언약을,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준행할 능력을 그 언약은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속박당하는 것처럼 싫어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기에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율법을 자원하여 기쁘게 지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와 타락에 가공할 만한 권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결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속박처럼 여기면서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원에서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도도 생각도 마음도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맺으시는 새 언약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그 율법의 법을 아예 우리의 마음 안에 넣어주시겠다, 두시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속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초점이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새 언약의 초점은 우리의 마음을 혁명적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이 새 언약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생할 때 벌어지는 우리의 심령 속의 변화입니다.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결과라는 겁니다.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믿음 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생각을 합니다. 변화된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변화된 가치관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변화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옛 친구들, 세상 친구들, 세상 즐거움들, 세상 기쁨들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습관들,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가치관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나를 위하여 살고 이기적으로 살았고 나만 생각했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고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신 결과 우리의 삶은 변화합니다. 점점 죄와 악을 멀리하고 거룩과 선함을 추구합니다. 지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신 교회를 중심하여 신앙생활에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만듭니다.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하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역사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신자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믿음은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도 변화되는 겁니다. 지식도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만이 아니에요. 정보만이 아니에요. 그 결과 마음도 감정도 움직여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신자의 기능은 생각과 마음 모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요,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요, 마음도 같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성으로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는 영혼의 장소입니다.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감정이 요동치지 않으면, 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모두 다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즉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사랑을 느끼며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위하여 살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온통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변화된 삶이 바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전인적 신앙이다 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전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요,
우리의 생각만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감정만 움직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만 발동시키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아니요, 마음만 아니요, 의지만 아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전 인격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원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알고 이해하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일어나도록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변화되고 생각이 움직이고 의지가 발동되어서 소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심으로 마음과 정서를 변화시키시면서 결국 의지와 행동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성취하셨고 이 일을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적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로 이 위대한 은혜 언약의 새 언약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말씀을 우리 생각에 적용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주께서 여러분과 맺으시는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또 그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맺으시는 새 언약은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역사입니다.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역사로서의 언약이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은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의 탁월함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로 이 새 언약의 탁월함이 어떠한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의를, 불경건을, 불신앙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어떻게요? 긍휼히 여기신다. 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은 불쌍히 여기신다, 속죄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언약궤 위에 있는 시온자를 가리킵니다. 영어로 mercy seat이라고 하는데, 시온자,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의자라는 뜻이에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깨어진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즉 첫 언약, 옛 언약, 흠이 많은 언약이 부서져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서, 그 시온자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속죄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피 뿌리는 제사는 매일매일 베풀어져야 했고 매 안식일마다 베풀어져야 했습니다. 오늘 한번 제사를 지냈다고 내 죄가 완전히 속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했습니다. 그 방법에도 불완전했고 그 횟수로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은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탁월하시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만 구원하셔야 했더라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만한 효력과 능력이 있는 피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정해 주신 두 가지 성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세례요,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 성찬에서 주님의 떡과 포도주는 바로 주님이 찔리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죄와 악으로 오염된 우리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악뿐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잊으심에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하신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말하는데, 인격에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 사람과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자존성 같은 것.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공유적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도 능력이 있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와는 뭔가 달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무언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전지성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지식은 불완전해요. 다 알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심이요 전지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잊어버리심의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으면 잊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기에 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다르게 사람들은 용서를 합니다. 근데 안 잊어버려요. 용서하지 않은 거죠. 인간은 용서하고도 잊지 않습니다. 또 잊을만 하면 하나씩 두 개씩 꺼내서 뭐가 그렇게 많이 기억하는지 배우자를 괴롭히거나 친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빚은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갚아야 할 대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면, 그래서 이자를 매달 내야 하면 매달 여러분은 이자를 내라는 독촉 문자를 받을 것이고, 이자를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늦게 내면 또 독촉 문자를 받고 전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빚을 하나님은 독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심으로 얻으신 그 놀라운 의, 그 공의, 그 정의와 그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지킨 적이 없는데 마치 우리가 모든 계명의 말씀을 다 지킨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의와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와 악을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보십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진 것을 바라보고 사망이 건너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건너뛰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악과 우리의 불신과 불경건함과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저주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멋진 노래를 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멋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동쪽이 서쪽에서 얼마나 멀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쪽은 어디입니까? 떠오르는 도시, 동쪽 하면 강릉, 강릉을 가고 싶으시군요. 속초, 강릉, 양양, 뭐 이런 곳, 그죠? 강원도 고성, 동쪽이에요.
거기서부터 저 서쪽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인천. 예, 인천. 얼마나 멀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3시간 이상 걸립니다. 멀어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저 멀리 동쪽에 있는 필라델피아는 얼마나 멀어요? 2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셨다. 여러분, 던져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던져버리셨다는 말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주의 놀라운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전부 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리셔서, 옮겨버리셔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효력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입니다. 신자는 이 새 언약의 근거에서 자신의 모든 죄와 죄책감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이렇게 죄를 짓고 너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자꾸 부추깁니다. 사단, 마귀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와 악과 죄책감까지도, 죄과까지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렸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 역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에 저는, 우리 장로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동안 저를 괴롭혔던, 또 중상모략하고 오해하고 많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의 죄를 한동안 용서하지 못해서 제 스스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뻔한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 하에서는 그들의 죄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누군가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도 그 사람이 전혀 용서가 안 되십니까? 예,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 놀라운 말씀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10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치어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즉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에게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나의 신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텐데, 이유는 어린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맺으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영혼 속에서 경험하고 그 죄 용서를 확신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의 법을 새겨 넣으시고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깨뜨렸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신랑이 되셨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날 동안, 즉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결혼의 관계, 혼인의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다시 오실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맞이하시는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남편 되신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아름답게 멋지게 단장한 신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날에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그 날에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도 그럴 것이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